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시편 17편입니다. 요 시편, 요 17편까지가 애가예요, 애가. 탄원의 시, 또 슬픔의 노래, 뭐 이런 슬픔, 위기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종의 애가의 시들입니다. 18편에 들어서게 되면 이제 감사의 시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요 17편까지 공부하고 다른 것을 좀 공부하다가 다시금 시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요 시편 17편의 제목을 위기를 극복하는 신앙이라고 한번 제목을 정해봤어요. 이 다윗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위기들이 있었는데 다윗이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가장 그 비결이 무엇인가? 어떤 신앙을 가졌길래 그가 그 위기를 넘기고 성공한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었는가 하는 그런 내용이 요 시편 17편 안에 잘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요 시편 17편의 내용을 잘 공부해서 위기 시에 내가 그 위기를 잘 극복하려면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요 시편 17편 1절에서부터 나오는 내용을 제가 일단 한번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7편 1절도 표제에 보면 어떤 복잡한 설명이 나와 있지 않고 다윗의 기도다.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 했던 기도인지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다윗이 위기 시에 했던 기도구나. 힘들고 어려울 때 했던 기도로구나. 그리고 이 기도의 내용 속에는 다윗이 그 위기 시에 가졌던 이 신앙의 내용, 믿음의 내용이 녹아져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한번 낭독하는 것을 잘 듣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판단을 주 앞에서 내시며 주의 눈은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권고하시며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쫓아 스스로 삼가서 강포한 자의 길에 행치 아니하여 싸우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치 아니하였나이다. 요 1절에서부터 5절의 내용을 가만 보면 이 다윗이 좀 어떻게 보면 너무 이거 어떻게 보면 이거 자기 신앙에 대해서 너무 교만한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정직하다. 나는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기도를 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판단해 봐라. 주의 눈은 공평함으로 나를 한번 살펴봐라. 나는 범죄치 않을 거다. 흠을 찾을 수 없다.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쫓아서 스스로 삼가서 강포한 자의 길에 행한 적이 없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치 아니하였나이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6절 보겠습니다. 따라서 내가 이렇게 올바른 신앙을 생활을 해왔으니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는고로
내가 불러싸우니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 치는 자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인자를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애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저희가 자기 기름에 잠겼으며 그 입으로 교만히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저희가 애워싸며 주목하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저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저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읽은 것처럼 다윗은 앞부분에서는 나는 죄 지은 적 없다, 정직하다, 그리고 나는 범죄치 않는다, 강포한 자의 길에 행하지 않는다. 따라서 내 신앙을 보시고 하나님이 지금 내가 악인들에게 많은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요 시편 17편의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앞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아까 시편 17편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고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 이 시를 기록하게 되었는지, 이 시를 작사하게 되었는지 전혀 설명이 나오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7편의 내용을 가만히 읽고 그리고 분석한 주석가들, 많은 주석가들은 요 시편 17편의 배경이 되는 내용을 사무엘상 23장 24절에서 24장까지 나오는 내용이 요 시편 17편의 배경이 아닐까라고 많은 주석가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상 23장 24절에서 24장의 내용은 무엇인가? 특별히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이 사울 왕이 왕이고 다윗은 정말 골리앗을 때려눕히고 민족의 영웅이 되었지만은 이 사울의 질투에 의해서 사울에게 아주 극심한 박해를 받으면서 도망 다니게 되죠. 바로 이렇게 도망 다닐 때에 하나님께 기도한 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시편 17편 9절에 보면 나를 압제하는 악인, 나를 애워싼 극한 원수. 지금 여기서 다윗이 얘기하는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애워싸는 극한 원수가 누구냐? 바로 사울. 그리고 요 사울의 곁에서 아첨하면서 권력을 탐하면서 다윗을 핍박하는 이런 악한 신하들, 그리고 사울, 이런 자들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라는 내용이 시편 17편 9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울과 그 옆에 있는 간신들이 어떠하냐?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애워싸며 주목하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고 있다라고 다윗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울과 그 간신들의 모습이 마치 뭐와 같으냐? 시편 17편 12절에 보면 저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다. 그리고 다윗은 그 쫓기는 마치 토끼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울은 어떠하냐? 사울과 그 신하들은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이 젊은 사자는 나이가 어리다는 게 아니라 아주 쌩쌩한 힘이 넘치는 사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공격력이 좋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사울은 강력한 존재고 자기는 도망다니는 처량한 신세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9절, 11절, 1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 다윗은 지금 그 어려운 처지에서 어떤 인간에게 나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편 17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17편 1절에 보면 다윗은 이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내 정직함을 들으소서.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이 정직함이라는 말은 blameless, 그러니까는 어떤 책망할 것이 없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이렇게 책망할 것이 없는 것.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아주 흠이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사울과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사울은 악하고 다윗은 정직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인간들 가운데 비교해서지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평가에 의해서 다윗이 정직하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힘드니까 지금 부르짖고 있죠. 그리고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사실 다윗이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거짓되지 않은 입술도 뭐냐 하면은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러니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있고 어떤 흠이 없이 살려고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고 주의 눈은 공평함을 살피소서. 사울과 지금 나 사이에 누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자고 누가 잘되고 누가 망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공평하게 살펴달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주 공평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17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권고하시며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다윗에게 왜 흠이 없겠습니까?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따라서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지금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흠없이 살려고 노력했고 앞으로도 자기는 범죄치 않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다짐의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무엘상 23장, 24장에 보면 다윗은 사울에게 억울하게 쫓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억울하게 쫓기고 있는 가운데 바로 다윗은 죄를 범치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시편 17편에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자, 사무엘상 23장과 4장을 보게 되면 어떤 상황인지가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책 사무엘상 23장, 24장을 보면 다윗은 이제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에 나와 있어요. 광야. 아라바 광야에 나와서 특별히 광야의 남편 마온 황무지, 요 아라바라는 곳에 피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그 십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십사람들이 이 다윗이 지금 이 광야에 피신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사울에게 알려줘요. 그랬더니 사울이 군사들을 데리고 지금 이 다윗을 체포하기 위해서 추격해 옵니다. 그래서 사울이 산 이편으로 가면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산 저편으로 피하고,
그리고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고 막 이렇게 막 도망 다니고 있는데, 그때 마침 블레셋이 유대 나라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추격하다가 블레셋이 침공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윗을 추적하던 것을 잠시 멈추고 철수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 다윗은 엔게디라고 하는 요새로 가서 또다시 숨어 살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4장 1절에 보면 이 사울이 이 블레셋의 침공을 받고 블레셋과 대치하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물러가니까 다시금 다윗을 잡으러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혹 그 광야에 있는 이 주민들 몇몇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또 어디 있다고 고자질하게 되죠. 그래서 사울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 보소서, 사울 왕이여 보소서, 다윗이 지금 엔게디 황무지에 있습니다. 이러고 다윗이 어디 있다라는 이 정보를 제공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24장 2절에 보면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아주 그냥 말내고 용맹한 사람들을 택해서 3,000명이나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 지금 다윗과 다윗을 추종하고 있는 사람은 한 600명 정도 돼요. 근데 지금 사울이 다윗을 쫓는, 그 사울과 함께 다윗을 쫓는 사람들은 얼마라고요? 3,000명.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이런 다윗을 잡으려 막 열심히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들염소 바위로까지 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마 사울이 지치고 그리고 아마도 피곤한지 어쩌면은 갑자기 대변이 마려운지 그래가지고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발을 가리우러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발을 들이우러 들어갔다가 굴이 시원하니까 아마 잠이 들었겠죠. 그때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이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아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었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다윗왕 당신에게 원수를 붙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울이 저 굴속에 들어가서 자빠져 자고 있는데 이게 원수 갚을 날 아니겠습니까? 이게 기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수를 당신 손에 붙인다고 한다고 했는데 바로 그날이 오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가서 사울을 어떻게 가서 확 죽이십시오 라고 막 다윗을 부추긴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굴 속에 들어가서 사울을 얼마든지 쉽게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지만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가만히 베는 것으로 그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뱀을 인하여 마음이 찔려가지고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뱉는데도 가슴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자기 사람들에게, 자기의 그 추종자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그리고서는 자기의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서는 사울은 아무것도 모른 채 굴에서 나가서 자기 길을 가게 되는데, 그때에 다윗은 사울에게 막 부르짖죠. 사울에게 이르되 다윗이 왕을 해하려고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사람들이 나 다윗이 당신을 해한다고 하는데 왜 그런 말을 듣습니까? 그런 헛소문을 듣습니까? 나는 그런 마음을 품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24장 10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붙이신 것을 왕은 아셨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사울이 자고 일어나 보니까 자기 옷자락이 잘려 있어요. 자른 걸 보니까 칼로 자른 것 같아.
얼마나 등골이 오싹했겠습니까? 누가 그랬지? 그랬는데 지금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신하들 중에 혹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치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였나이다. 그러면서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지금 사울을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나의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은 줄을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이 하고 있는 얘기가 거짓입니까? 자기의 진심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진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입술로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까?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까? 따라서 시편 17편 우리 아까 1, 2절에 보면 나는 정직합니다. 나는 입술에 거짓이 없나이다 라는 얘기는 바로 요 사울과 다윗 사이에 대화하는 내용을 염두에다 두고 사울과 비교했을 때 다윗이 얼마나 정직하고 입술에 거짓이 없는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아끼려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있는가,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려 하는가 하는 이런 마음들이 요 사울과 다윗의 대화에 잘 나타나 있고, 그뿐만 아니라 시편 17편에 다윗의 기도에도 요 다윗의 이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24장 1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와 이 사울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판결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신원하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재판장이다라는 내용을 이 사울 앞에서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고, 시편 17편에도 하나님이 재판장이다라는 내용이 이 시편 17편 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사울은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에게 이르되, 야, 나 사울은 너 다윗을 학대했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붙이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날 내게 행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비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라. 사울은 이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많이 마음이 찔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뭔가 다윗에게 대해서 상당히 미안한 마음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는 마지막 부분 24장 20절에 보면 사울의 입을 통해서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나도 안다. 다윗은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주 10대에 그런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울에게 계속해서 10여 년 동안 쫓기고 도망다니면서 힘든 생활을 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왕이 된다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홈리스처럼 이 광야로 저 광야로 심지어는 블레셋으로 피해 다니면서 내가 과연 왕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홈리스로서 방황하다가 나는 객사하는 것이 아닐까? 얼마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놀랍게도 원수인 사울 왕에게서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 이 얘기를 누가 하는 거냐? 원수인 사울이 하는 거야.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 있을 것을 나도 안다. 지금 이 말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의 입을 통해서 다윗에게 했던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무엘상 23장과 24장의 내용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요 시편 17편의 내용을 읽으면 요 시편 17편의 의미가 좀 더 확실하게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도 요 시편 17편이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을 살피기 위해서는 요 사무엘상 23장 후반부와 24장의 내용을 읽고 그 다음에 시편 17편의 내용을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시청각으로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죠. 우리 아까 다윗이 마온 광야, 그 다음에 십광야라는 데 있었다 그랬어요. 요 지도에 보면 오늘 요 시편 17편과 사무엘상 23, 24장의 배경이 되는 내용이 요 빨간 테두리를 친 부분, 요 부분 안에서 일어나는 내용입니다. 이 다윗이 지금 다윗을 피해서 어디까지 와 있냐? 십광야. 근데 이 십광야에 있는 이 10사람들이 사울에게 고자질했다 그랬죠. 그래서 요 마온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마온에 있다가 갑자기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사울이 철군을 했다 했습니다. 잠깐만요. 자, 요 마온에 있다가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다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다시금 이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철수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마온에 더 있다가는 언제 또 사울에게 쫓길지 모르니까 다윗이 어디로 피신을 하냐? 그 마온 광야가 여기 요 10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까지가 여기가 마온 광야예요. 이 마온 광야에서 엔게디라는 곳으로 가게 돼요. 엔게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도를 잘 보시게 되면 요 10이라고 하는 곳에서 마온까지의 이 길을 가만 보면은 여기 요 길이 측정하는 것이 나와 있죠. 한 5마일 정도 될래나 10에서 마온까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5마일이니까 10에서 마온까지가 한 5마일. 또 여기에서부터 한 엔게디까지가 한 15마일, 한 20마일. 그 다음에 만일에 마온에서 여기까지 내려왔다면 한 20, 한 5마일 정도를 이 다윗이 막 피신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이 우리가 지금 다니는 이 프리웨이처럼 평탄하게 차가 쌩쌩 다니는 길로 25마일 길이 아니라 이 유대 광야는 굉장히 험난해요. 산들이 높고 골짜기도 있고 그래서 25마일 막 이렇게 도보로 도망 다닌다라는 것은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도 이 다윗이 이 피난하면서 얼마나 많이 지쳐 있었는지 우리가 짐작할 만합니다. 뭐 여기에 물인들 있겠어요. 물론 여기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만 이건 지독하게 짜릿짠 물이고 마실 수도 없는 물이에요. 이런데 물도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피곤한 피난 생활을 했을까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엔게디에 있다가 또 여기에서 이제 좀 위로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바람광야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옷자락만 살짝 베고 끝난 지점이 요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피난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지도를 잘 보시면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떤 요 다윗 시편 17편의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시편 17편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3절입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뭐 완벽하게 의롭고 정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죄 짓지 않고 살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좀 날 좀 도와주세요 하는 내용으로 시작하는 기도의 내용이 1절에서부터 3절입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려고 노력해 왔지만 앞으로도 또 역시 나는 범죄치 않으려고 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또 4절, 5절에서는 자기가 그럼 어떻게 정직하고 어떻게 신실한 생활을 했는가 하는 내용을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쫓고 강포한 자의 길에 행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삶을 살아가면서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치 않았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트는 뭐냐면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을 해왔으니 하나님 이제는 나를 보호해 주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은 정직하게 사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면서 하나님에게 피하고 있으니 하나님은 나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아래 감추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6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그리고서는 더 나아가서는 이 대적의 공격, 원수의 공격에서 벗어나게 해주옵소서라는 기도가 9절에서 13절의 내용이에요.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악인과 원수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악인은 어떤 자들이냐? 자기 기름에 잠긴 자들이다. 자기 기름에 잠긴 자들, 이게 무슨 말인가?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또 악인은 어떠한 자냐? 교만한 자다. 또 이 악인들은 어떠하냐? 의로운 자를 애워싸고 넘어뜨리려 한다. 아까 사자 같다, 젊은 사자 같다 그랬죠? 이런 사자같이 무시무시하고 잔인한 원수들이 다윗을 지금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악인을 넘어뜨리고 자신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이 9절에서부터 13절의 내용이에요. 그리고서는 14절과 15절에서는 이 악인과 그 악인에 비해서 의롭게 살려고 하는 자기 자신을 비교를 합니다. 악인은 어떤 자들이냐? 이 삶의 목표가 그저 금생에만 있어. 금생에서 분기를 받고 금생에서 어떤 재산, 물질을 가지고 그저 자녀에게만 관심을 갖고 그리고 열심히 돈 벌어서 돈 버는 산업을 자기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에만 오로지 일평생의 목표를 두고 사는 자들이야. 근데 이런 악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핍박한다 이 말입니다. 악인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이런 악인과 다르게 어떤 이 세상에만 목적을 두고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 만날 것을 소망하면서 사는 자야. 그 다윗의 목적은 이 생에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후일에 주님 만날 것을 늘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 세상 것이 아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다윗이다라는 내용이 요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충 요 17편의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는 이 흐름을 알고 구체적으로 한 절 한 절 살필 때 우리들이 요 10편, 17편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대충 요 10편, 17편의 서론에 대한 내용을 마치고 잠시 한 3분간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인 요 10편, 17편의 내용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